할렐루야. 집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삼백교회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참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이 코로나 문제로도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이 직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런 시간에 또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운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또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또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좀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이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안식일 오전 대예배 드리는 이 말씀은 큰 시험, 큰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참 하나님의 선한 일들 또 내가 세상에서 맡은 일들을 참 유감없이 또 이렇게 다 감당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농심에서 만든 그 컵라면 중에 큰 사발이라고 하는 그런 라면이 있습니다. 컵라면이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선전 문구에 보면 큰 사람 큰 사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일하고 또 덩치가 큰 사람은 또 큰 사발을 먹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오늘은 그런 몸이 크고 또 열심히 일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은 큰 시험을 당할 때다, 그런 결론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시험, 우여곡절 이런 것들이 별로 없게 되면 그런 것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런 어떤 믿음적으로 볼 때에 그 어떤 자라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받는 그런 시험들, 그런 고난과 역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수록에 더욱더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더 인생이 망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들은 더 자란다. 그리고 큰 시험을 만날수록에 그 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가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이렇게 여러 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일들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측정해보는 좋은 또 계기로 삼아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실패한 몇 가지 예의 사람들, 그리고 또 시험에 성공한 몇 가지 성경 속의 그런 인물들의 예를 이렇게 통해서 과연 그 작은 믿음의 소유자 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우리가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작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작은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요 두 가지의 말씀만 드리고 다음 안식일에 가서 이 큰 시험에 성공한 큰 사람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작은 시험에 무너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믿음에 성공한 예와 또 믿음에서 실패한 예들을 많이 이렇게 서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 작은 믿음에 무너진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다들 멈췄죠. 시내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광야를 건너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수를 이렇게 세라고 하셨는데요. 그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이건 장정의 수입니다.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입니다. 그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60만 3,550명의 장정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그 여인들, 20세 이하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만, 계수함을 입은 60만 3,550명만 생각을 하시고 답해보세요. 과연 출애굽 1세대 중에 이 장정들, 20세 이상의 장정들 가운데에 몇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몇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요? 거기서 두 사람만 한번 빼보세요. 누구 빼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한번 빼고 나머지 사람 한번 수를 생각해 보세요. 60만 3,550명이니까 50명에서 둘 빼면 어떻게 돼요? 60만 3,548명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장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한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이들을 잘 보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광경을 같이 봤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그 홍해가 갈라져서 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져서 1m만 높이가 올라와도 이건 참 갈라진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이 어떻게 갈라져서 이게 뭔가 큰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물이 서로 이렇게 못 합쳐지도록 이렇게 하면 몰라도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겠느냐. 물 자체가 어떻게 벽이 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른 바다를 건너서 그 애굽에 추격하는 병사들을 따돌리고 건너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합쳐져서 그 모두가 다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을 경험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텐트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발도 40년간 떨어지지 않게, 옷도 헤어지지 않게,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나가면 이슬과 함께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이 햇볕을 낮에는 막을 수 있도록, 또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짐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외부의 어떤 적들이 이렇게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주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지대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속히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죄악이 간영한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자유로운 민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를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약에 이것이 시험이라 한다면, 광야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욕심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큰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그 내용을 잘 보면 우리들은 믿고 따라가면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너는 자세히 보기만 해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싸우시는가?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하는 것을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몸이 아주 좋은 안악자손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어때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가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큰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순종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참 거저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의 대부분 99.9%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순종을 하면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40년을 뺑뺑 돌고 그 40년 그 사이에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큰 용사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참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좀 다 거저 주시는 그런 삶이었지만도,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다 주셨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자그마한 시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큰 시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순종하고 가면 다
이뤄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광야를 삼아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죠. 광야로 삼아서 가나안인 천국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해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험이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뭐 천국 뭐 쉽게 가는 줄 알아? 정말 천국 가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모세가 곧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이 바닷물을 쳐서 홍해가 갈라질 건데 우리는 알고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만 원망하지 말고 기다렸으면 됐을걸. 그 쓴물이 난다고 그냥 마라에서 그 쓴물을 먹었다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좀 기다리지. 그럼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속에서 쉬면서 넉넉하게 물을 마시면서 안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참 빼어난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신 분이에요. 거저 다 주시기로 계획하신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땅도 작고 그 백성도 작지만 가장 위대한 백성,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모든 그 나라 가운데서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거부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아주 그냥 높은 시험이라 그 시험을 건너다가 아주 막 힘이 들어서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워서 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물도 얻을 수 있고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을 소유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먹고 마시고 또 준비하고 얼마나 거기에 내 생명과 열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나라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거기에는 큰 관심을 쏟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참 투자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도 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온갖 생각을 다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창빛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분산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의 부흥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땅을 광야 삼아서 지나갈 때 신속히 지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 어떤 고비가 있든 우리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든 목이 마르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시지 않는데요? 다 아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의 의의 길로 인도할게. 푸른 초장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게.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걱정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고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은 다 팽개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맞닥뜨려서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이 꼬였다고 안타까워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 세상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간단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살 날이 앞으로 4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 아니면 100년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의 100세 정도 더 남았다. 10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사람은 모두 다 오래 살고 또 좋은 것을 많이 입어보고 먹어보고 또 마셔보고 또 좋은 곳에서 살아보고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15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우롱하거나 속이거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도 어려운 일을 몇 번 크게 당하고 보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너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이럴걸. 그때는 이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예전에 작은 믿음의 사람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셔서 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보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봐야 할 세상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원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정말 진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드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드신 나라를 참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역경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구나.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 잘 알아서 참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썩지 않을 그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깨달아서 또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또 이거 작은 시험에서 무너진 사람의 그 좋은 예가 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어떤 편견보다는 부자 청년의 어떤 그 사랑스러움을 보시고 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나온 이 청년에 대해서 정말 그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난 그거 잘 지켰습니다. 참 교육을 잘 받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하기도 참 어렵죠? 아, 이거 쉽다고 해야 되나? 어렵다고 해야 되나? 내 재산을 다 파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재산에 집착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 예수 선생님께서 지금 나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이것만 생각하면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위한 문제를 내실 때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다 낙방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결국 그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그 시험 통과해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셔서 더 좋은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썩을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모은 그 큰 재물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테스트가 이 시험이 너무도 감당하기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처음에 물었을 때처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기가 찾아왔듯이 그 답을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험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훨씬 쉬웠을 겁니다. 여러분 세리마태 잘 아시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부친과 그 다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의 집중하던 일들을 버리고 다 쫓았잖아요. 쉽다면 쉬운 것이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코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어서 낙방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실 때 어려운 문제를 내서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문제를 주시니.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믿음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넘어가지만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재산이 많은 거로 어떻게 했어요? 참 등을 보이면서 터벅 어떻게 해요? 쓸쓸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멀어졌어요. 이 내용을 보면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그 결과가 참으로 안타깝다. 참 쓸쓸한 결말, 씁쓸한 결말을 참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냥 작은 시험에, 이렇게 작은 시험에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네. 물론 성경에는 이 예 말고도요, 많은 예들이 있죠. 사울 왕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또 뭐, 가룟 유다도 예가 될 수 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또 이 작은 시험에 무너진 그런 예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다 들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고난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이겨낼 수 없고 숨막히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내가 당한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막 쑥 성장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볼 때 우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나라에서 이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무엇을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못 입어서 안타까워하고 뭐 못 마셔서 안타까워하고 뭘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좋은 나라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물론 이 예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에 통과한 그런 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아시죠? 탕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 그리고 또 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헤아려 드리지 못한 또 뭐 탕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집안에 남아있던 탕자라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도와서 집을 지킨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시간 날 때 찾아보시고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인 큰아들하고 두 번째 아들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둘째 아들이 어때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상속분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참 이렇게 먼 데로 이렇게 떠났죠. 먼 데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탕진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그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 열렬하게 또 기다렸던 그 애달픈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씻어주고 또 잔치까지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원래의 그 자식의 자리로 되돌려주죠. 그런데 그때의 그 아버지 하시는 일과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의 모든 예우를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작은 사람인가 큰 사람인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참 이게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큰 용사인가 아니면 믿음이 참 연약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를 도와 집을 지킨 첫째 아들은요, 몸은 아버지하고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몸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참 박수를 칠 일이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모든 일들을 다 넉넉히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참 대단한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몸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모습에 배가 아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부분, 읽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참 잔치를 한번 베풀려고 해도 한 번도 가축을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집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게는 이토록 사랑을 다 해주시니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기쁨이 생기는 것과 정반대로 그냥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자기 목숨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아버지는 또 왜 이렇게 이 동생한테 다시 이 모든 것들이 동생하고 또 나눠야 될 정도로 자식으로 받아주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참 제대로 못 먹고 고통받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안쓰러워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그냥 배가 아프고 괘씸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삶을 하나의 그 아버지가 주신 시험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큰 시험이에요? 작은 시험이에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서 재산을 두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두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불편한 이런 일들은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큰 시험입니까? 작은 시험입니까? 물론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크게 봐줄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전혀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작은 시험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큰 사람, 아버지 집에 있었으니까 믿음의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들이 이야기할 때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그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일날 출석을 해서 자리를 채우고 뭔가 말씀을 듣고 뭐 교제도 나누고 그런 삶은 우리가 합니다만, 그럼 어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정작 그 마음을 잘 헤아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일의 도구가 되려고 하고 그런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가?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참 사회생활, 바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도 있고 시간의 문제도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교회에 이게 나오는 것도 이게 대단히 참 충성스러워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작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냥 영원히 이렇게 가서 참 나는 그냥 그 마지막이라도 커트라인에 딱 닿아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돼.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도구가 되어서 날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에서 뭔가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오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고 또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이 자체만도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으로 알고 우리가 사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이해해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참빛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중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집시 증후군이 있어서 집안에 갇혀있지 못하고 떠돌이 방랑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나갔는지 아니면 형과 자신의 사이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서 형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관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형이 보기 싫어서 집을 떠나갔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 건 너무 답답해서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불효 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나간 그 아들에게 뭐라고 또 말하면 좀,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후련할까요? 집 나가면, 죄송합니다.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한번 잘 해봐라, 요놈아. 집 나가면, 참, 가장 고생 중에 큰 고생이 무슨 고생이에요? 개고생. 요즘에는 개팔자가 상팔자지만, 그냥 표현상, 얼마나 큰 고생을 할 겁니까?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서, 넉넉하게 살다가, 밖에 나가면 자기 뜻대로 다 잘 될 줄 알고 나갔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자기의 가져간 상속분 다 재산 탕진해버리고,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들 다 해가면서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돈 다 탕진해 먹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취업을 했는데
어디에 취업을 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했죠. 한 집에 취업을 했더니 돼지 키우는 집이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습니다. 콩깍지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씨가 이렇게 단단한 씨앗들이 몇 개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씨앗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겉에 있는 깍지 같은 부분을 먹습니다. 큰 콩처럼 붉은색으로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삶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돼지를 먹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먹기는 너무 질기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서 먹어야만 되는 거기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리고 어디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거기는 품꾼,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하이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가 잘 대해주는데 나는 이게 뭐냐. 돌아갔어. 품꾼에 하나같이 여겨달라고. 그냥 사정사정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이런 받은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이 시험은 작은 시험입니까? 큰 시험입니까? 작은 시험이에요?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이에요? 그냥 막 돼지 쥐염 열매 먹는 데까지 갔으니까 큰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큰 시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으로만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시험입니까? 자기가 선택했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잠깐의 어떤 그 고생을 한 건데 그 고생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거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작은 시험. 근데 참 감사하긴 합니다. 그 카트라인에 딱 걸렸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첫째는 창피하고 민망하고 면목이 없고 그리고 어때요? 죄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안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막 큽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걸 결정했어요. 카트라인에 딱 걸렸어요. 작은 시험이지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믿음이 참 크구나. 믿음의 큰 용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온 일은 박수칠 일이고 참 어떻게 보면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마음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큰 용사다. 정말 큰 시험을 이겨낸 믿음의 큰 용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나중에 믿음의 큰 용사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나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열심히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말이죠. 아버지께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드렸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난 일로 봐서는 작은 시험을 만났지만 그 작은 시험에서 몸부림치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결국 큰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대접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그가 믿음의 큰 사람이다, 믿음의 큰 용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해요. 카트라인 넘어가지고 겨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사랑을 다시 받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작은 아들과 같이 아버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마치 이 교회를 떠나면 자유스러울 것 같고 안식일 예배 안 드리면 내 마음이 더 홀가분할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간혹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든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이것은 작은 시험입니까? 큰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부모와 나의 가정과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찾는 것이 이것이 시험거리예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까? 참 막 이렇게 소가 이렇게 막 끌려가는 것 같이 내가 안식일에 나오는 것이 이게 큰 시험거리입니까? 서로 걱정해주고 고민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성도들이 다 대신 기도해 주는데 그곳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정말 시험거리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그냥 막 이곳에 있기 싫어서 빨리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탕자처럼 세상에서 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고 또 누리고 싶은 많은 것을 좀 누리고 싶고 그렇습니까? 어려운 시험 아니죠. 이 작은 시험에 우리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때로는 교회 나가기가 상그럽고 어려울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 그러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 중에는 가장 작은 시험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시험거리도 사실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축복받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기쁘고 소망이 있는 길 아닙니까?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시험에도 흔들려서 그냥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는 큰 믿음의 용사,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니까요. 좋은 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만 이런 어려운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즐기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용사 또 큰 사람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귀한 복음 사역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사 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